할렐루야.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최병환 장로입니다. 따뜻한 날씨가 계속되고 있죠. 오늘도 포근했던 하루였습니다. 주의 날을 예비하는 이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한 주간의 일과를 잘 마치게 도와주셨습니다. 하나님께 감사를 드리며 이제 함께 기도하고 말씀을 들으며 은혜를 받습니다. 기도합니다. 영광과 존귀를 받으시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주를 섬기는 일을 본업으로 삼지 못한 우리를 용서하여 주시옵시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부름받은 성도가 되었으면 하나님 제일주의로 살아가는 그런 성도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이 나라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망령된 행실로 입을 여는 대표적인 교육자들, 그들의 입을 제단 숯불로 쥐져서 주의 말씀만 나올 수 있는 은혜를 주옵소서. 무엇이 참인지 무엇이 거짓인지 분별하지 못하고 교권욕의 눈이 어두워 인본으로 흐른 불쌍한 저들을 긍휼히 여기시고 하나님, 그들을 두들겨 패서라도 제자리로 돌려주시옵소서. 아니면 주의 일에 방해꾼이 되어 있으면 차라리 그들을 하나님이 거두어 주옵소서. 신앙에도 손해가 오고 나라에도 손해가 오게 하는 그들이라면 하나님이 처리해 주옵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대로 구해싸우니 주님이 시행해 주시옵소서. 이 시간에도 함께 말씀을 나눌 사랑하는 성도들, 주여 한 심령 한 심령 천하보다 귀한 심령이오니 하늘로부터 내리는 신령한 만나를 충만히 내려주셔서 그 만나를 받아 영이 살찌게 해 주시옵소서. 부족한 종을 붙잡아 주시고 하나님의 정망부한 귀한 말씀만 전하는 나팔의 사명 종이 감당하게 하여 주시옵시고 은혜가 넘치는 주의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있는 역사가 일어나는 그런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7절까지 좀 긴 말씀을 보도록 합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로 17절.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가로대노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모나, 보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라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금 촛대를 보았는데 촛대 사이에 인자 같은 이가 발에 끌리는 옷을 입고 가슴에 금띠를 띠고 그 발은 풀무에 단련한 빛난 주석 같고 그의 음성은 맑은 물소리와 같으며 그 오른손에 7별이 있고 그 입에서 좌우에 날선 검이 나오고 그 얼굴은 해가 힘있게 비치는 것 같더라. 내가 볼 때 그 발 앞에 엎드려져 죽은 자 같이 되매 그가 오른손을 내게 얹고 가라사대 두려워 말라 나는 처음이요 나중이니. 아멘. 여기까지만 보도록 하겠습니다. 성도가 법적으로는 하나님의 나라를 얻어 놓았으나 실제로 자기 심령 속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지 못하고 영적 생명의 역사가 없고 하나님과 교통이 끊어져서 능력의 역사가 없는 자는 하나님 나라밖에 사는 사람이다. 어제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하나님을 섬기는 일, 믿음과 불신자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와 같다 그 말이에요. 요 짝으로 쓰면 믿는 자고 저 짝으로 쓰면 불신자라고 말이에요.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대부분 육의 사람으로 예수님을 믿고 인간적인 사교와 사랑을 기대하며 종교 사업과 인간의 침묵적인 활동에 만족하면서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고 교회에 나오는 자기를 위해 주기를 바라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 적지 않게 많은데 이것은 인본된 믿음이요 산 믿음은 아니라고 볼 수가 있다고 어제 이 말씀을 들으면서 마쳤습니다. 오늘 멸절로 17절 한 절 한 절 읽어가면서 말씀을 증거해 갑니다. 10절에 보면은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으니 그랬어요. 여기 주의 날이라 하는 이 주의 날은 안식일 토요일이 아니고 그 다음 날인 주일, 일요일, 주일을 가르칩니다. 이 사도 요한이 자기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듣습니다. 주의 날에 내가 성령에 감동하여 내 뒤에서 나는 나팔 소리 같은 큰 음성을 들었다 그랬어요. 이 말씀은 요한 외에 다른 사람은 듣지 못한 음성이에요. 다른 사람이 함께 있으면서도 잘 듣지를 못했다.
이것은 다른 사람이 듣지 못한 음성이에요. 예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해서 반모섬까지 귀양살이를 갈지라도 말씀을 끝까지 지키는 사도 요한에게는 성령의 감동이 가득하게 임해서 나팔 소리같이 들리는 거예요. 보통 사람은 심령이 둔해져서 감동을 받지 못하고 성령의 감동을 받지 못하면 어떤 사람은 감동은 있으나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는 그런 모습들을 보지요. 오늘날 교회들이 자꾸만 힘이 빠져요. 왜 빠지느냐? 성령의 감동하심이 없기 때문에 힘이 빠져요. 말씀을 들을 때에 성령의 감화와 감동이 와서 내 냉랭했던 심령이 뜨거워지고 식었던 처음 사랑이 회복이 되고 식었던 처음 열심히 회복이 되면 우리의 얼굴은 내 천자를 그리는 것이 아니고 스마일이 된다 그 말이야. 웃는다, 웃는 얼굴. 내일 세상이 다 무너진다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람들은 염려하지 않는다 그 말이야. 동남풍아 불으라지. 오늘날 교회들이 성령의 역사가 없으니까 힘이 빠졌어.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귀찮은 생각부터 든다 그 말이에요. 응? 교회에 무슨 일을 하려고 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서로 하려고 해야 되는데 이게 없어졌어. 싹 사라졌어. 그러니까 성령의 감동은 있으나 너무나 약하고 힘이 없어. 나팔 소리만큼 크게 감동이 되었다 하는 이 말씀은 사도 요한이 영적 세계에 깊이 들어갔기 때문입니다. 성령의 감동이 약하여진 것은 왜 그럴까요? 그만큼 생명의 역사가 약하여진 것이고 감동이 끊어진 것은 신앙이 벌써 죽어간다는 증거예요. 죽은 증거라 그 말이에요. 성령의 감동이 점점 커져야 희망이 있는 사람이고 영이 자라나는 사람이지요. 성도라 하면 누구나 예수님의 환난과 나라와 참음에 동참하면 성령의 감동을 크게 받을 수 있어요. 또 성령의 감동을 귀하게 여겨서 성령께 순종하고 나아가는 자에게 하나님의 감동이 점점 어떻게 해요? 커져.
감동이 커지면 무슨 일이든지 감당할 능력과 힘이 생긴다 그 말이에요. 그런데 성령의 감동이 없으니까 힘이 약해서 맡겨진 일들을 감당을 못하는 거예요. 너무 힘이 들었어요. 제가 그걸 겪었어요. 비틀거리고 쓰러질 것 같더라고요. 여러분들 처음 예수를 믿고 신앙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믿음 생활을 시작했을 때에 어떤 열심이 있었습니까? 첫째는 예배 시간이 기다려져. 예? 그게 정상이에요. 예배 시간이 기다려진다 그 말이에요. 두 번째는 교회에서 무슨 할 일이 없나 찾아봐요. 이 처음 믿을 때 다 이랬을 거예요. 연조가 깊어지고 점점 가다 보니까 심령이 강팍해지고 그러게 되다 보니까 성령의 역사하심인 나에게 역사하심이 약하여지고 하다 보니 이게 너무 힘이 드는 거예요. 여러분, 말씀의 은혜를 충만히 받아보셔요. 하지 말래도 잘해. 왜? 이 속에서 폭발을 하기 때문에 안 하고는 못 견뎌. 무슨 주의 일을 하든 무슨 일을 하든 다 똑같아. 성령이 내 속에서 폭발적으로 역사하면 세상이 감당치 못하는 거예요. 이게 없어지는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가 점점 이게 없어져 희미해져 간다. 그러니까 맥이 다 빠졌어. 교회가 문 닫는 교회가 많아졌어요. 자립판을 차지 못하는 교회가 많아졌어. 목회를 하면서도 사례비를 100만 원 미만으로 받는 목회자들도 많아요. 생활을 어떻게 하는지 모르겠어. 제가 오늘 공과금을 계산을 해보니까 20만 원이 넘어요. 혼자 사는데. 우리는 아파트가 오래된 아파트라 관리비가 많지 않아요. 2만 7천 원. 물세, 전기세, 가스비, 수도요금 뭐 이런 거 등등 해서 20만 원이 넘어. 그래서 이번에는 조금 나온 거예요. 더 한 10만 원 덜 나온 거예요. 지난 달에는 제가 받는 기초연금 공과금으로 싹 나갔어. 뭔 말을 하다가 이 말이 나왔노? 성령의 감동이 없으면 힘이 빠져요. 마치 일을 하다가 배가 너무 고프면 힘이 빠져서 꼼짝도 하기 싫잖아요. 신앙생활이 바로 그렇게 된다 그 말이야. 에? 저는 배를 2번이나 열어가지고 배가 고플라 하면 뭘 먹어야 돼요. 갑자기 힘이 싹 빠져버려요.
그래서 먹을 거를 늘 일하러 가면 뭘 먹을 걸 갖다 놔도 갖다 놔요. 도시락 외에도. 갑자기 콱 힘이 빠질까 봐. 그 힘이 빠지면 한 15일에서 한 달 정도 회복 기간이 그렇게 길게 가요. 그래서 처방을 아주 먹는 걸로 처방을 잘해야 돼. 육신도 이런데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살아난 중생한 영혼을 가진 성도가 인본 떼고 제멋대로 살아서 하나님 일은 뒷전이고 내가 돈 버는 일에 일호를 삼아 놓으니까 성령의 역사가 희미해져. 교회에서 무슨 일을 하려고 해도 맥이 빠져 못한다고. 지금 우리나라 교회들의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어요. 예배 시간을 기다려줘야 되는데 아이고 또 내일 주일이네. 아이고 오늘이 수요일이네. 아이 수요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다. 주일도 빨리 왔으면 좋겠다. 이게 바꿔져 버렸어. 왜? 그만큼 성령의 감동의 역사가 약해졌다 그 말이야. 그러니까 이 못된 놈의 육신 옛사람이 살아서 아이 바빠 죽겠는데 벌써 주일이 왔네. 이게 벌써 아마 신앙이 저 밑에까지 내려갔다는 얘기예요. (11절에) 보면은 가로되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에베소, 서무나, 버가모, 두아디라, 사데, 빌라델비아, 라오디게아 7 교회에 보내라 하시기로 그랬어요. 소아시아 지방에는 당시에 본문의 7 교회 외에도 여러 교회가 있었어요. 본문에 7 교회만 예수님이 택하신 것은 신약 시대의 교회 전체가 이 7 교회의 형편과 비슷하기 때문에 7 교회는 전 세계 교회를 대표한 거예요. 다시 말하면 신약 시대의 모든 교회들은 이 7 교회 중 어느 하나에 해당된다고 생각할 수가 있어요. 7 교회를 거울을 삼고 한국 교회를 한번 비춰보면 다 보인다 그 말이에요. 전 세계 교회를 비춰봐도 다 보이는 거예요. 7 교회 안에서. 그 7 교회 중에 어디에 소속된 교회가 되어 있는지 그게 다 나온다 그 말이에요. 이것을 주님이 너 보는 것을 책에 써서 7 교회에 보내라. 오늘날 우리들의 교회를 비춰볼 수 있는 대표적인 교회가 7 교회예요. 12절에 보면은 몸을 돌이켜 나더러 말한 음성을 알아보려고 하여 돌이킬 때에 7 금초대를 보았다 그랬어요. 몸을 돌이켜 하는 이 말씀은 회개하였다는 말이고 세상으로 향하였던 것을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켰다는 말이에요.
우리가 온전히 주님께로 돌이킬 때에 예수 그리스도를 볼 수가 있다. 세상을 향하여 나아가고 사업주의로 나아가고 우상을 찾아 나아가고 자기를 위해서 나가던 자리에서 온전히 그리스도께로 돌이켜서 예수 그리스도만 바라보아야 주님이 보이는 것입니다. 교회를 자기가 붙들려고 하여도 안 돼요. 하나님의 법궤를 소수레에 싣고 낙원 타작마당에 이르렀을 때에 소가팀으로 법궤가 수레에서 넘어지려고 하니까 옆에 있던 웃사가 궤를 붙잡았다가 하나님의 진노로 치심으로 그 자리에서 죽은 것을 사무엘하 6장 6절로 7절에서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법궤는 어떻게 옮겨요? 수레에 싣고 옮기는 게 아니에요. 법궤는 법궤는 제사장들이 미고 가는 거야. 제사장들이. 그렇잖아요. 그런데 법궤를 실었다고. 법궤는 교회의 상징이기도 한데 교회를 사람이 붙잡으려고 하면 하나님께서 진노하셔요. 교회는 하나님께서 친히 운영해 가시는 거다. 그러면 교회는 어떻게 해야 되는가? 하나님 운영하시는데 하나님이 주신 직분들이 있어요. 목사는 전하는 직분, 그리고 장로, 안수집사, 권사, 서리집사, 권찰, 성도들 각자에게 맡겨진 그 일들만 잘 처리하면 교회는 아주 부드럽게 돌아가요.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을 중심에서 운영해 가면 교회는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목사가 삐끄덕하든지 장로가 삐끄덕하든지 집사가 삐끄덕하든지 하면 요 마귀 새끼가 틈을 타서 교회에 문제가 생기는 거예요. 그래서 전하는 자는 전하는 일에 생명을 내놓고 전해야 되고 다른 부분을 맡은 직분자들은 그 직분에 죽도록 충성하면 돼요. 근데 그게 안 되니까 문제라 그 말이에요. 사울 왕이 망한 이유도 사울 왕이 이스라엘 나라와 자기 왕권을 유지하기 위해서 급급하고 하나님께 바로 서려고 하지 않았기 때문에 망했어요. 사울은 끝까지 자기 지혜와 힘으로 이스라엘 나라를 지키려고 하였고 하나님 앞에 회개하지 않다가 저 아들과 함께 전쟁터에서 죽고 말았다. 이스라엘 편에서 보면
사울이 아주 충성스러운 왕이었어요. 왕이 친히 전쟁터에도 나가고 자기 세 아들을 다 데리고 전쟁에 갔어요. 그러나 사울 왕은 이스라엘을 붙잡겠다는 사업적인 면에는 충성을 다했으나 하나님께 바로 하겠다는 정신은, 신앙은 없었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나중에는 하나님께 버림을 받고 그 뒤를 이어서 다윗이 왕이 됐던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세상 길을 가다가도 주님이 부르면 돌이킬 줄 알아야 돼요. 회개할 줄 알아야 된다 그 말이에요. 가던 길에 내가 잘못된 것을 깨달으면 즉시 가던 길을 멈추고 돌아서라고. 이게 회개예요. 그러나 미련하게 그 길을 계속 가면 사울이 결국은 죽은 것 같이 무덤을 향해서 가는 것밖에 안 된다 그 말이에요. 오늘날의 성도가 어떻게 하여야 하나님 앞에 바로 갈까? 이거 중요한 거예요. 시간이 넘어서 오늘은 여기까지만 말씀을 드리고 여기 이어서 내일 계속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찾아야 할 게 있어요, 우리. 첫째로, 처음 열심을 찾으세요. 처음 사랑을 찾으세요. 처음 믿음을 찾으세요. 요거 세 가지를 분명히 찾아서 주님의 소원대로 살아가는 종의 사명을 감당해 가는 저나 여러분들이 되어지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기도합니다. 죽었던 우리를 살리기 위해서 우리가 먹을 욕 대신 먹으시고 우리가 맞을 것 주님 대신 맞으시고 우리가 달려 죽어야 할 십자가 주님 대신 달려 죽으시고 피 흘려 우리를 구속하여 주시고 핏값으로 우리를 사서 죽었던 영혼 살려주시고 은혜 아래 살게 하셔서 세상과 구별된 축복된 삶을 살게 해 주셨지만은 우리가 부족하고 우리가 연약하여 이스라엘이 애굽을 돌아보듯 세상을 돌아보며 한숨 짓고 한탄하는 그런 일들은 없었는지 몸을 돌이킨 사도 요한처럼 우리도 돌이키게 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간구하옵나이다. 아멘. 여러분 고맙습니다. 오늘도 하루 종일 벌들과 씨름을 했어요. 벌들과 씨름을 하다가 요즘 제가 있는 곳에는 이제 산에 여름 참드릅, 개드릅 알지요? 요게 지금 이제 알맞게 피기를 시작을 해서 이웃 산 주변에 제가 늘
한 반배낭씩 꺾어 가지고 와서 삶아서 냉동을 시켜놨다 먹고 하는 그 나물, 제가 아는 그 밭이 있어요. 그래서 오후에 찬바람이 싹 불어서 벌을 다 정리를 못하고 다 원위치 시켜놓고 그걸 좀 채취하기 위해서 산속에 들어갔는데 얼마나 힘이 드는지 아주 혼이 났어요. 이거 안 되겠구나. 이제는 산에다가 캐다 심어놓고 가꾸어서 돌아다니지 말고 갖고 놓고 여기서 이제는 그저 얼마가 되든 채취를 해서 먹어야 되겠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제 몸이 80kg가 넘어요. 그러니까 산을 하나 넘어서 넘해산 중턱까지 내려갔다가 올라오니까 그것도 이제 드럽이 보이는 쪽쪽 이렇게 올라가면 꺾으면 올라오면 되는데 있는 데를 하니까 싹 가서 꺾고 올라올 때는 그냥 올라와야 돼. 힘이 배나 드는 거예요. 쌀한가마이가 움직이려 하니까 얼마나 힘들겠어. 아주 힘이 들어서 혼이 났어. 그리고는 해가 넘어간 뒤에 하산을 해서 내려와서 말씀을 지금 저녁을 먹고 나물 다 삶아놓고 저녁을 먹고 말씀을 전했습니다. 이 드럽을 참드럽은 꺾어가지고 데쳐가지고 초고추장 찍어 먹으면 참 맛이 있어요. 내일은 주일입니다. 내 날이 아니고 누구 날요? 주의 날이에요. 예수님 날이에요. 내일은 어떠한 일이 있어도 교회에 출석하셔서 예배드리며 은혜들 많이 받으십시오. 그래서 신앙생활도 좀 기쁘게 해야 되잖아요. 내 천자 그리지 말고 웃으면서 신앙생활 해야 돼. 그렇잖아요. 하여튼 함께 해주실 여러분 고맙고요. 제가 영상을 올린 것이 지금 401번째일 거예요. 많이 올라가 있어요. 그래서 생각날 때마다 클릭하셔가지고 성경을 한번 읽는다 생각하시고 들어서 은혜를 많이 받으시고 영의 양식을 많이 간직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 저는 또 내일 영상 속에서 여러분들을 만납니다. 평안하십시오. 내일 뵙죠. 샬롬.